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로서 야고보서가 마지막 본문 말씀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는 그의 별명처럼, 낙타무릎이라는 그의 별명처럼 시작도 기도에 대한 강조를 시작했다가 또 마지막 본문도 기도에 관한 겉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13절부터 18절까지 매 구절마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요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를 가지고 성도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항상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특징이지만 특별히 기도하게 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가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때가 언제인지를 야고보 사도가 본문에서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세 가지의 경우를 살펴보면서 이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며 설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나의 기도의 지경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야고보 사도가 특별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런 경우를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그 첫 출발점,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지경이 바로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기도부터 우리의 기도가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통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도 고난이라는 그 문제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통로요, 또 기도의 출발점이 바로 고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도 늘 햇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먹구름과 비바람과 태풍과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오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고난 앞에서 원망하거나 또 탓하거나 그저 빨리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기만을 기다리는 모습 대신에 상황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더욱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입니다. 그럼 고난의 때에 오늘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할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인내할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고난 중에 기도하면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점점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저 여러분 가운데도 고난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오늘 야고보 사도의 분명한 확신에 찬 겉면처럼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고 오늘도 나타나 도우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기도 응답의 약속을 붙잡으시면서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를 14절에 이렇게 야고보가 소개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랑 대동소이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첫 번째 출발점이 나 자신의 어떤 고난과 문제에서 출발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도할 대상이 있고 또 기도해야 할 모습이 또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기도의 두 번째 지경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기도의 두 번째 지경은 바로 자신을 넘어서 연약한 자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의 문제에만 함몰되지 않고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형제 자매 연약한 자의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까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치 혼자 있을 때는 그 불이 화력이 약하지만 점점 더 모일수록 화력이 세지면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기도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장로들을 청하여서 함께 서로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기도 가운데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또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을 동부교회라는 이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특별히 공체 가운데 또 다락방과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 가운데 또 우리 교회에 당면한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응답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교회의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우리가 세워지고 또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가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짐을 함께 나눠지고 또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동부교회 모든 믿음의 건속들이 그렇게 함께 세워자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자와 또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 바로 영원히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그 경우가 언제인지 19절과 20절 말씀에 우리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소개하는데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럼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야고보 사도가 끝나는 말이 바로 19절과 20절 말씀인데, 다른 바울의 서신처럼 문안 인사를 한다거나 축복의 인사로 끝이 나지 않고 오늘 뭔가를 공동체에게 부탁하고 호소하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오면서 오늘 이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은 서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갑자기 조금 맥이 끊어지는 듯한 그런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까 서두에 던졌던 질문처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어디까지인가라는 이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라면,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 어디까지 향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나 자신의 문제를 향한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것에서 출발할 뿐만이 아니라, 또 공동체의 어려움을 당한 지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거기에만 머물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나간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관심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육신적인 필요나 문제 해결만을 위한 수준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돌봄이 필요한 그 지체를 위하여서,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지경까지 넓어져 가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의 세 번째 적용이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혹된 길에 빠져있는 지체들,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지체들, 믿음의 길에서 탈선하고 믿음이 약해지려 하고는 그 지체들이 있다라면, 특별히 교회가 함께, 공동체가 함께 그 지체의 회복을 위하여서, 돌이킴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고, 기도만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로 함께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개인의 문제를 위한, 또 고난 앞에서 인내하고 또 고난을 이길 힘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힘들어하는 지체를 위하여서 서로 중보하고 함께 붙들어주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우리에게 또 기도라는 또 무기와 특권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빠지지 않고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영혼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개인과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기도 응답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져 가게 하옵소서. 육체적 질병과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고난당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또 기도 응답의 확신을 붙잡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체와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며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하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